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 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듣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한 통의 이렇게 편지가 와서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한 곳의 선교사님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또 열심히 가정이 또 돕기도 하고, 그 자매가 또 사역 현장 가운데에 돕는 자로서 또 열심도 했고, 또 이렇게 마음을 갖다 이렇게 싹 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심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돼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남편 될 사람은 불신자고, 또 그 나라의 종교에 이렇게 깊이 심취해 있는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정이 아무래도 그냥 결혼에 이렇게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장들 가운데에서 알게 된 것은 이 자매가 또 사역 현장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또 교회와 또 어린아이들 돌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헌신적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선 그런 자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알게 된 것은 이 자매가 오늘 그 선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열심을 다한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선교사님이 사역 현장에 나오기 전에 믿었던 그 종교에도 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듣고 또 알게 되면서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배신감도 느껴지게 되고, 영적인 어떤 그런 탈진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는,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선교 현장 가운데 있어지는 장벽들, 느껴지는 영적 싸움들, 그런 부분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어느 한순간에 싹 밀려왔다.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기고 극복했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땅의 삶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닐까? 꼭 선교 현장 가운데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국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목양의 현장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열마를 갖다가 이렇게 맞고 달려가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2023년도 달려오면서 달려온 그런 날들을 쭉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2024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교회의 기관들마다 또 국들마다 한 해를 갖다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평가도 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에 있습니다. 또 기관마다 또 총회도 합니다. 일꾼을 세우고 또 모집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달려온 것도 감사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총회를 한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어느 순간에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쑥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연말을 이렇게 맞고 달려가면서 또 기관마다 총회를 한다고 하고, 또 청년 목장이 이렇게 총회를 했고, 또 다른 어떤 부서들이 이렇게 내년도 사역을 놓고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염려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제 생각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금식해라. 자꾸 염려가 밀려오니 금식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한 주간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그런 그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카톡방에 글을 올리고 그러며 지체들에게 이렇게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에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금식에 동참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쑥 찾아온 염려, 또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을 삶을 보면서 있어지는 그러한 영적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장래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것을 그런 그 염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염려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특별히 31절을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염려할까?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 6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되고 있느냐?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19절 위를 보게 되면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궁극적인 구체적인 것은 물질 때문에 그렇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 땅의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염려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염려들 이러한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주안점을 둘 때에 여러분 이것이 영적 삶에 있어서 여러분 큰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흐려져요. 어두워져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둔감하게 되고 묶이게 되고 여러분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러분 맹수가 짐승을 갖다가 맹수가 사냥감의 목을 갖다가 숨통을 딱 물어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염려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숨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귀가 먹고 여러분 이 숨통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고 번아웃이 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우리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염려가 몰려와요. 염려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뭔가 열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게 되면요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뭔가 열심을 내고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영적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인정하지요. 아 그렇구나.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내게도 염려라는 것이 있구나. 그걸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요 위에 26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너희가 귀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으로 가서 들의 백과파를 봐. 끝보다도 여러분 너희가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된다면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느냐,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갖다가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그 신들을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8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에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에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 여러분 먹을 것이 여러분 필요한 그들, 생활에 여러분 궁핍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생활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지는 두려움, 여러분 그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흐트러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뭔가 소홀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갖다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원리와 방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자기 성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성찰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1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누가 소개되면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 엘샤다이입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을 맺는다.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지키라고요.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살펴봤던 신명기 8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땅에 이끌어 주셨고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지금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무엇 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넘겨주었다. 그들이 블레셋 족속의 침공을 받고 억압과 착취받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거지요. 그들이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또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당시는요, 왕의 이 권위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존재할 때에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은 왕이 기준이 되고 왕의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그들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러분 왕이 없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천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사는 시대. 여러분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순환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다를 세워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들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능히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동행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여러분 맡기고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결단들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그냥 감동 가운데 받은 그 여러분 말씀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이 뒷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2차가 아니라고요. 3차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적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극복하는 원리고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잘 극복하고 이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 잘 극복하고 이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 세 번 얘기해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두 사람이 있어요. 예, 좀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에낙고레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생각해 보게 돼요. 에낙고레. 사사기 15장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여러분 15장 18절 19절 누구와 연결돼요? 삼손과 연결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요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목이 심히 마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쓰러질 그러한 상황,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어디에다 넘겼더라? 블레셋 족속에 넘겼더라. 40년 동안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러한 현장들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서 15장에 소개되면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삼손이요, 저기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갖다 보게 됐어요. 그것을 들어서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갖다가 여러분 다 이렇게 이겼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해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이 기진맥진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적군들이 또 밀려오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족속에 잡혀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터뜨리셨다. 그곳에서 무엇이요?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삼손이 여러분 터진 그 샘물을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었더라.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여러분 그 기도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영적 삶에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에나골에 하나님은요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여러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6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7장으로 가볼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같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약속하신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써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21일 기간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협력교회로서 함께합니다. 교회 문을 오픈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21분의 훌륭한 강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목회지에서, 어떤 분은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현장 가운데 나가서 다양한 그러한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여러분 그 내용들의 간증들을 가지고 나와서 전달할 때에 여러분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다른 시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시대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상황들,
그들이 겪었던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 앞에.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오늘 우리는요,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도전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눈 앞에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오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사역자 워크숍을 했어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가기 전에 교회에 누군가 소개를 받고서 한 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분의 신분은 목사님이에요. 사역지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조언을 구하러 왔고 행정적인 어떤 일처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안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저도 감동이 돼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소개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서류들을 다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조언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분 그런 많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팅을 하고 간판을 하고 또 내용물들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개도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서 사역자 워크숍을 갔다 오는 길에 이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소개를 받고서 이렇게 간판을 하고 선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듣고서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했어요. 여기를 한번 알아보라고, 한 곳만 하지 말고 알아보라고. 그리고 견적을 받았는데 훨씬 다운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네가 하지 말고 네가 성도들의 복을 성도들이 받을 상과 복을 가로채지 마.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서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언제 강단에서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받을 복이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간판을 걸고 그리고 선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작은 물질이 필요하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100만 원대가 훨씬 넘어가더니 여러분 이렇게 다운돼서 80만 원이면 된대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아니야, 성도들이 받을 복을 가로채지 마. 그것이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염려 걱정들 여러분들 30%는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생활에 접목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염려한다는 거예요. 22%는요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것,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40%는요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90% 이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서 끌어안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뒤로 가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간증의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염려를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힘써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쓰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과 방법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순종하고 여러분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놀랍게 여러분 세우시고 존귀함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